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타지 아니하게 하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타지 않게 하시려고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훨씬 더 문장적으로 봤을 때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하지 아니하려 한다라고 하면 우리의 의지가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6절 말씀 그 후반부에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타지 아니하려는 거다. 참 이게 아버지의 사랑인 거죠.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아버지를 통해서 자녀가 잘 됐음에도, 좋은 일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들 네가 해서 이렇게 된 거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이게 사랑이잖아. 여기 이 6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의 그 은밀하신 사랑, 온전하신 사랑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영적 지각 변동인 거죠. 사실은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마치 우리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넣지 아니하고 마치 우리가 하는 것처럼 다 보면은 부모가 뒤에서 다 도와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지지대이고 그리고 좋은 출발점인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죄에게 속한 죄의 몸은 죄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다. 이것은 당연하고 자명한 일입니다. 우리가 죄의 몸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냥 육체가 죽어서라고 하지 아니하고 아예 죄의 몸이라고 바울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죄의 몸이 죽어서. 그러니까 죄에게 속한 몸이 죄의 몸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에게 종로를 탈 수밖에 없는 거죠.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몸은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 이 히틀러의 병사들, 독일 군인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됐나요? 머리가 다 상하니까 밑에 있는 병사들은 그냥 따라서 간 겁니다. 지난 정부 때 계엄령이 선포됐을 때 군인들이 처해 있는 그 위치가 어땠나요? 군인들은 어떻게 해야지 되는 건가요? 그걸 이제 심판으로 이제 나누려고 하는 거죠. 대통령 편에 서가지고 나라의 국기를 문란하게 한, 이게 국기 문란인가 충성인가, 이것을 이제 법으로 판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역에 있는 많은 지휘관들이 옷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복권되어 가지고 옷 입고 들어가지 못합니다. 시대의 잣대라고 하는 것이 참 애매한 거죠. 그렇잖아요. 군인들은 충성은 절대 충성이고 상관의 지시에 따라서 이 나라의 국군 통수권자는 대통령이니까 대통령의 말에 따라서 움직였는데 이게 죄가 되냐, 이게 충성이냐, 그러니까 어디에 속했느냐가 이렇게 중요한 거야. 국민 중에서도 만약 법적으로 따져가지고 그쪽으로 동조했다면 다 심판받아야 되잖아. 이게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죄의 몸이냐, 죄의 몸이냐. 타락한 본성에 자기 의를 주장할 수밖에 없는,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게 그럴 수밖에 없다. 사변적인 종교, 도덕적인 타협, 값싼 거래, 이것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죄의 몸이 죽어서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타지 아니하려 하는 것은 이것은 타협이 아니라는 거죠. 면죄부, 면벌부, 죄를 면해주는 거냐, 벌을 면해주는 거냐. 용어가 처음에는 무조건 면죄부였습니다. 우리 한참 신학 공부할 때는 면죄부라고 했죠. 카톨릭의 그 면죄부.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죄를 사해준다. 죄를 누가 사해주죠? 하나님이 사해주는데 사람들이, 그래서 면죄부를 판매를 한다.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벌부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벌을 면해준다. 죄는 면해주는 것은 하나님 거라서 이거 건드리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제 이름을 약간 낮춰가지고 면벌부라 해가지고 요즘은 면벌부라는 말도 아주 흔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값싼 동정심에서 나온 표현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의 나라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다들 말하면 제가 언제 그랬나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처음부터 믿음의 가문에 있어가지고 한 번도 죄의 왕국에 속해 있던 적이 없었는데요.
한번 생각해 돌이켜 보십시오. 저도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 그런데도 죽음이 너무나 아팠는데, 죽음에 쩔쩔맸는데, 곤혹스러웠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한 거지, 내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거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면 안 된다는 거지, 이삭의 하나님이면 안 된다는 거지, 야곱의 하나님이면 안 된다는 거지.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데 그분의 하나님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흑암과 혼돈의 세계에서 빛과 생명의 세계로 옮겼다. 사망,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분명히 과거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시 말하면 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을, 이 십자가에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이것이 믿어지는 것, 그래서 죄의 몸이 아닌 새 생명으로 가득한, 예수의 생명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호흡으로 가득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정과 욕심, 이생의 자랑, 거짓, 폭력, 위선, 옛사람, 홍해를 건너면서 다 수장시키셨습니다. 홍해를 건너서, 그래서 세례 받았다라고 우리 계속 나오잖아요. 3절 말씀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건 당연하게 알아야 된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오늘 생각이 우리를 좌우하지 못하도록, 생각이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 우리를 좌우해서는 안 되는, 생각은 믿음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생각은 생각으로 멈춰 있습니다.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 간혹 있긴 하지만 생각이 다가 아니라는, 뭘 해야 됩니까?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이 말씀이 우리를 주관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여기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선언인 겁니다. 죄와 사망은 죽은 권세입니다. 죄와 사망은 죽은 권세입니다. 끌려가지 마시라는 거죠. 끌려가지 마시라는 겁니다. 이 세대가 노노케어 시대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잖아요. 이번에도 아버지 병원에 잠깐 계시는데, 지금도 계시는데, 거기 간병인이 나이가 60이 넘었어요. 간병인도 60이 넘었다니까요. 젊은 사람들 간병인 안 해요. 60이 넘은 사람이 80 넘은 사람을 케어하는 시대가 되었다니까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교회도 가장 초고령화된 사회, 가장 초고령화된 사회여서 노노케어입니다. 젊은 세대는 아이들 키우느라고 정신이 없고요. 그래서 힘에 벅차죠. 만약 그걸 뒷바라지 하고 수발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 그때부터는 우리는 이제 비참해지는 거죠. 교회의 목적이 이거 수발드는 것이어야 되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확하게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새 언약의 백성인데, 거룩한 백성인데, 단번에 영원히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옛사람에 있지 말라고 십자가 이미 못 박고 우리는 새 사람으로, 새 생명으로, 의롭게 된 자로, 의로운 사람으로 살고 있는데, 점진적으로 나쁜 습관 개선하고 도덕적 결함 고쳐가면서 그렇게 사는 몸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몸은 죄의 몸이 아닙니다. 내가 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이번 8월 어떠십니까? 어제도 설교 중에 말씀드렸지만, 옛날 같으면 젊었을 때 몸은 26도만 되면 숨을 헐떡거리면서 못 사는데 28도가 됐는데도 숨이 안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피부가 그렇게 민감하지 못하게 된 거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제 방에 오늘 아침에 딱 들어갔더니 28도더라고요. 온도계가 28도면 옛날에 숨이 턱턱 막혀가지고, 실내에서 공기의 흐름도 없는데 28도면 죽을 온도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무감각해진 거죠. 만약 이게 우리의 전부라면, 우리 몸이 감지하는 게 전부라면 위험한 거죠. 실제를 봐야 된다. 온도를 그럼 낮춰야 된다는 겁니다. 온도를 낮춰야 되는 거예요. 죄의 몸은 서서히 죽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죄의 몸, 우리의 감각도 서서히, 우리의 판단도 서서히 낡아지고 녹슬어서 그렇게 흩어지고 말 거라면
우리는 죄에 속한 몸인 거죠. 죄의 종로로 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망이 왕노릇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말씀이 왕노릇 하는 거고 생명이 왕노릇 하는 거.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것, 내 말을 듣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믿는 것이 영생이다.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거든요.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죠. 오늘 말씀, 죄의 몸은 무력화되었습니다 라고 선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의 몸은 무력화되었습니다.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없어졌습니다. 다시는 죄에게 종로를 타지 않습니다. 옛 주인의 모든 소유권, 모든 정죄, 모든 주장 완전하게 영원히 벗어났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 그 말씀입니다. 십자가에서 사망의 올무를 깨뜨리셨는데, 십자가에서 사망의 올무를 깨뜨리셨는데 그리스도의 영으로 호흡하라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호흡하라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같은 제사장의 법 아래에 있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는, 그래서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이번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더욱더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영으로 감사하는, 감격하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적 생명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래서 죄에게 종로를 타지 아니하고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 확증된 선언이, 7절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증이 되고, 그리고 선언이 되고 선포가 되어서 새 바람으로, 새 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원하게 하시는, 이제 곧 조금 있으면 이제 입추라고 할 겁니다. 입추가 되고 또 가을이 되고 또 겨울이 오고 하는 그런 삶 속에서 우리의 생명이 점점 더 예수의 생명으로, 빛으로, 생명이 왕노릇하는, 은혜가 왕노릇하는 그런 은총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득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귀한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